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한 번도 건강 잃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모습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03번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34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31절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시라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거의 예수님을 갖다가 모함하고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피하십시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여기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을 것이지만은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협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가라는 그 말이었어요. 여기 지금 오른편 거기에 보면은 헤롯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우리말에는 그저 헤롯으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 헤롯은 여러 헤롯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에게 대표적으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은 두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헤로디아, 그의 딸 살로메를 지켜가지고 춤을 추게 해가지고 그 선물로 무엇을 줄까 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했던 바로 그 헤롯이고, 그 옆에 이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 밑에 그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진분홍색 그 지도가 있죠. 진분홍색. 그 북쪽으로는 갈릴리고 요 남쪽으로는 페레아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이 거의 다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페레아에 아직도 거주하시면서 여기저기 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해치려 하니까는 빨리 피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어요. 32절과 33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니까 어서 피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여우 하면은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 강교하죠. 교활하고 강교한 것입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그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이 팔레스타인에 그래도 자기 이 왕위직을 갖다가 잘 유지하면서 정치를 잘한 사람이 바로 헤롯 이 안티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우처럼 이 아주 국제 정세에 아주 밝아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때는 저렇게 처리해가지고 아주 이 정치를 어떤 면에서는 잘 해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활한 여우처럼 이 헤롯을 갖다가 저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 다음 그 밑에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성경절이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일, 제3일, 오늘, 내일, 모레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하나의 평행 구절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평행 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2절에는 오늘, 내일, 제3일로 표현했고 33절에는 오늘, 내일, 모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그 답을 갖다가 그 다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32절에 완전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33절에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완전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그 원문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완성한다, 성취한다, 이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제3일 혹은 모레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갈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이 말, 거기도 가야 된다 하는 거기에 이 원문상으로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가서 어디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뜻을 그 누가 방해해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고 말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34절에 여기에 그게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선지자인가? 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는 입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으로 오신다 하고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이 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 가지 이런 메시아이신 것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알려진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는 피하십시오 했을 때에 나는 내가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나는 그때까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참 슬픈 어조로, 어떤 면에서는 피 맺힌 절규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심통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연민의 정과 애끓는 사랑이 배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그 음성에는 울음이 섞인, 다른 한편으로는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의 수도로서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후예가 된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예루살렘아 말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성경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올 수 있겠지만은 구약의 한 곳, 그 다음에 신약의 두 곳,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한 이름을 두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무엘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다윗의 피 맺힌 절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모든 아들 가운데서 아주 헌칠하고 아주 미남자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였냐면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갖다가 따르니까는 그 다음에 이 반역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그 왕궁이 이제는 함락을 당하고 이 다윗이 급한 김에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비우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 위에 그림 오른편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는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압살롬 군대가 이제는 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치면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지렁지렁했어요. 막 도망치다가 이 머리가 고만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리게 되고 노새는 고만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린 채로 대롱대롱 했을 때 다윗의 군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이 다윗이 자기 자식이 반역을 했지만은 너희들 제발 압살롬을 갖다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막 당부를 했는데 마침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거기에 하는 이야기 이것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반역한 불효막심한 자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애끓는 이 피 맺힌 절규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마침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는 반역의 기운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모습이 마침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름을 갖다가 연거푸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 그 밤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보고 떠날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에 항상 두 번째 나서면 서러울 사람, 첫 번째 나서는 베드로가 이때도 먼저 나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갖다가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를 그날 저녁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나의 도성을 향하여 그 도성을 아끼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 한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신 그 주님께서 한 개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큰 소리 쳤지만은 인간적인 하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 연약한 그 자기의 제자를 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시몬아 시몬아가 아니고 이번에는 사울아 사울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사행하는 데까지 가하다고 찬성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도중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서 그가 땅에 탁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가 장차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되실 것을 아시고 될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이 한 참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이름도 없이 아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갖다가 2번 부르시면서 나를 향한 그 애틋한 애정을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갖다가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그들을 바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갖다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여 객길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것을 구약시대의 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이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잘 갔다면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객길로 계속 나아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그게 반응했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예요? 아니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까? 자꾸 객기문을 가니까 너희들 그리 가면 안 돼. 너희들 하는 그거 잘못되어서 바로 가. 이리 와. 그렇게 하니까는 귀에 거슬리니까는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돌로 치고 죽이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우리 아합 왕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여기에 이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갈멜산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난 이 이세벨 여왕이 여기에 이랬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바른 말을 했을 때 많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암탈기 뭐를 보호함같이? 새끼를 보호함같이. 여기 보십시오.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에 이 병아리 아주 귀여워요. 병아리는 옆에 아무리 무서운 거에 와도 엄마 그 날개 밑에만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엄마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습 한 조그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인이 저에게 보내왔는데 저것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참 제가 궁금해요. 이 밑에 자기가 품고 있던 알이 있는데 그 바깥은 그 농기계가 와서 갈아버리면 그대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 때문에 이 에미새는 자기 그 무서운 트럭 타고 위로 넘어가는데도 도망 안 가고 그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암탉기 그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꾸만 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뭐냐면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갖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 가운데 이 사막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풀 한 포기, 곡식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다만 물 주시고 뭘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 주셨어요. 밤에 춥다 그러면 불기둥 하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 덥다 하면 구름기둥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앞에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사막, 이 강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1세대가 하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반역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던 곳에서 이끌어내 와가지고 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듣다가 그래 네 소원대로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나온 너희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너희 소원대로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너희 자손들은 2세대들은 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다윗 왕 때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솔로몬 왕 때 통일이 되고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이 북방 이스라엘에도 자꾸만 객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아무리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남방 유다도 자기의 형제 나라인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객길로 나가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정신을 갖다가 차려야 되는데 결국 그들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이번에는 바빌론에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인 유대 민족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들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한 것처럼 이 유대민족 특히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피 맺힌 절규 애끓는 이 말씀을 하신 이때에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한 40년 후에 기원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온 유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킬 그 장면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다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 맺힌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곧 선지자라고 하는 나를 갖다가 너희들이 곧 죽이려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에 하나의 슬픈 역사를 가져온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여기 시편 95편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갖다가 한마디로 여기 요약해 놨어요. 광야 40년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이게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이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환경이 이런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볼 수 없고 물 한 모금 볼 수 없는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이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식이 애를 먹이면 부모의 속이 어떤다 그럽니까? 예, 애가 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속이 썩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꾸 객길만 나가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렇게 하셨을 때에 여기에 최고로 슬픈 날이 닥쳐올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온 유대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들, 부녀자들,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이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 장면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 민족들, 그들이 예수님 얼굴을 다시 볼 때는 언제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그 백성을 데리러 오실 때에 가장 그 자리에 먼저 있었어야 할 유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슬픈 역사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최고로 이런 슬픈 일을 그들이 당했는가? 바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보지 않으려고 그들의 눈을 닫아버렸고 듣지 않으려고 그들의 귀를 닫아버렸다. 그들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확실한 운명을 눈앞에 보시고서 슬픈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이 예루살렘의 슬픈 역사를 보시면서 하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없는 축복과 기회를 받은 유대 민족이 왜 슬픈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노력했느냐.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일을 살면서 유대 민족이 그들이 겪은 그 슬픈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전철을 결코 밟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넉넉히 가는 축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